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3전 3승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정도라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굳이 A뿔을 다 안 받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은 패스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은 싸워야 되거나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요셉의 그 삶을 가지고 또 나눌 텐데요. 싸워야 되는 시험이 있고 피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든 피하든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30여 년 인생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준비기가 끝나고 이제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서도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시험을 전부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시험, 누가는 이것을 족보 다음에 이 시험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예수께서라고 합니다. 그 앞에 구절, 옛날에는 지금 성경이 장절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는 몇백 년 되지 않죠. 성경학자들이 교부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장절을 나눈 것이고요. 옛날에는 그냥 두루마리로 쭉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으니까 그 기분으로 그 앞에 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38절,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아담에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 실패했던 아담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 문을 열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예수께서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어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로 장식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승리가 바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가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이끌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39장 요셉의 사건을 볼 때 설명했습니다. 이 이끌리다라고 하는 말은 손이 전부 다 묶인 채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형상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거를 그 시험의 장소에 누가 이끌고 가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굶주림에 지친 예수를 이끌고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그 시험장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질 것 같으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위기에 성령이 지금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싸움장에 지금 40일 금식하고 초췌해지고 삐쩍 마른 예수,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예수가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앞에서 지친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러한 모습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이 사탄의 통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사탄의 길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 사탄에 대한 승리는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누가가 쓴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아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비교를 해야 예수,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후반절 읽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귀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시험 문제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담은 풍요 속에서 그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반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넉넉히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속성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그러한 문제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을까? 어느 집에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을까? 그것이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때 누가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많은 그 말씀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담의 속성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이 땅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에게 참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내일은 제가 이 6절 말씀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은 조금 더 단독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왕적인 권세를 이 사탄에게 굴복만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권세, 그거를 아담은 실패했죠.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당히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그 주는 방법이 사탄에게 절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도록 속 안에서 요구가 나오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조금 더 넓은 집을 가져야 된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 신앙, 교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무시받고 천대받는다. 한국에 살았으면 타워 팰리스로 가야 된다. 여기는 미국은 어디로 가야 되죠? 비버리 힐스? 거기 가야 성공한 대명사가 되고 남들에게 그래도 떳떳하다. 그 얘기를 사탄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 권세를 주겠다.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게 달려갑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 말에 속아서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하면 권세를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과 사탄에게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제는 이 사탄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반박을 하니까 사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곡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탄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렸을 때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계속 주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작업입니다. 사탄이 지금 인용한 말씀은 어디입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밀어가지고 예수님이 떨어졌다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속아서 뛰어내려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다음 구절이 있어요. 네가 시편 91편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그 구절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사탄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기 싫은 거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 말이 가장 싫은 거죠. 오늘 사탄은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극복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패스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노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주님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주님은 사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임하시고 사탄이 최고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무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쉽게 말해서 열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